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이해가 가기 전에 또다시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 갖고 거듭나서 더 성령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실 말씀은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석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석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오늘 분격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믿음이 성장되어지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는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상 사람들도 이 신뢰가 발전이 돼야 돼요. 성장은 발전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부흥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면 지체 장애자나 정신 파격자와 같아요. 자, 전자에 말했듯이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더 커나가기 위해서 성장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신뢰라는 것은 소기업체가 그냥 대기업체가 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 신뢰를 얻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체를 신뢰를 얻으면서 소기업체의 소망과 꿈은 대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더라면 대기업체를 꿈꿀 수가 없으며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사가 성장되는 거, 발전되는 것이고 연예인들이 엑스트라로 시작해서 조연을 꿈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되는 겁니다. 조연은 또 주연을 꿈꾸고 있어요. 이게 계속 성장되면서 그의 미래의 발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선생직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얻어서 결국은 교감, 교장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대학의 총장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세상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위종자들도 처음에는 대체로 구청장 아니면 시청장으로 시작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국무총리 그 자리에 무슨 장관 모든 것으로 계속적으로 성장되길 바라는 것이 가만 앉아있는 어느 백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인만 나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저 50년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한 거나 60세가 넘어서 70세가 왔다 갔다 그 믿음이 똑같다라면 성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후에 우리가 성장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도벽을 해야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으며 말씀만 갖고 있어서 법을 알아가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지인이다 나라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야말로 우리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영생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믿음을 처음에 줬지만 계속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전제
잠시 동안 들었던 있는 바처럼 어린아이는 물과 불에 겁없이 뛰어들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생각이시 뛰어들고 사랑이시 뛰어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란 건 신뢰라고 전에도 늘 들어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100%. 컴퓨터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 속엔 내가 시장을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건축을 짓더라도 반 정도의 어떤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다 완벽이 되거들랑 완벽하게 줬는데 지금은 거의 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예요. 물건을 하나 사도 100만 원짜리가 됐든 10만 원이든 1000만 원짜리가 됐든 완불입니다. 무조건 결제 탁 하면 100% 신뢰하고 물건을 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가 세상을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뢰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한번 물건을 다 줬어요. 아, 이 사람이 과연 이 회사가 물건을 제대로 줄까? 돈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와 물건이 너무 좋고 제대로 정상 코스에 오게 되었으며 불량품 하나 없을 때에 신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권장을 해도 그 회사만 고집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도 신뢰하고 1억짜리도 신뢰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게 되죠. 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도 성장시키지 아니하면 더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며 느낄 수도 없고 우리는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자. 만난 후부터 계속 말씀도 많이 풍년이요 뭐 이웃 봉사 성교 이것도 풍년이지만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좋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극한 상황에 왔을 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셔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에 태어난 믿음은 그냥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 무섭다 동물들은 라고 했지만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면서 믿음이 성장권을 줬습니다. 땅에 정복을 하라고 하면서 정복권을 줬지만 그건 믿음의 성장입니다. 땅에 충만이라 했지만 더 기쁨이 계속적으로 찰 것이다 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날짐승 중에 뱀을 거기다가 붙이셔서 어떻게 빠져나오나 보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나 보자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시험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그 낙원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있지도 못하고 결국은 퇴락을 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토해버린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저축했으면 재미가 났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옛날에는 막 그냥 1000만 원, 5천만 원, 1억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래서 저축과 적금도 보면 몇천억 이런 식으로 다 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소망을 불어넣어주죠, 은행에서. 그러면 그것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은행을 믿고 적금을 들더라. 어떻게 믿고 그걸 들겠어요? 언제 10년 후에 탈 걸 생각하고 언제 5년 후에 살 걸 생각하고 내 돈을 거기다 넣겠습니까? 그러나 은행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믿는 이유는 뭐냐? 나라에서도 인정한 은행이요, 나라에서 인정한 뭐 시청이요, 도청이요, 나라에서 인정한 회사인지라, 이런 것들이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의사들을 뭘 믿고 내 몸을 맡기겠어요? 나라에서 자격증을 얻었으니까 박사님,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과 관계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많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 속의 대선지자의 믿음과 소선지자 믿음이 틀린데 소선지자 믿음은 대선지자로 자라라고 하는 거고, 신약에 가서는 집사들의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으로 바뀌어줘라, 성장시켜라 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한 것처럼 재판관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재판관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고집쟁인데 얼마나 가부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지 기가 그쪽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나오는 게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께서 오늘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상 중에 만난 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또 익숙해는 접해 있는 거죠. 자,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되자. 나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 깊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열고 왜 내가 안 됐는가?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성장시켜보자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전체 66권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도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1장부터 이렇게 48장까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언을 받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47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 물이 계속적으로 근데 어디서 문지방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효능이 어느 정도 효능이야? 사해바다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효능을 발휘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효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가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그렇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자, 남편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또 일천석을 청량한 후에 계속적으로 동으로 그리고 남으로 북편으로 데리고 다녀요. 지금 데리고 다닌대요. 싫어요 나를 왜 데리고 가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 안 했어요. 왜 뭐하러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90을 왼쪽으로만 자라 유다인을 위해서 40일 동안 자라 얼마나 390일 동안에 오른편을 듣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대선지자의 말씀에 순종 대단한 말씀에 순종한 대선지들 대가죠. 자, 이렇게 동으로 향하는데 동은요 해가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죠. 남은 따뜻한 나라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고 북은 추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쪽이지만 이것저것 저것 다 되는데 서쪽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해가 지는 시간. 이제 때가 다 해가 떴다가 해가 지면은 이제 밤이 와요. 그 심판때와 똑같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의미를 말하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이쪽저쪽 다 끌고 다녀요. 동으로 남으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뭔지 아니?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언급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상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도 순종하는데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66권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나가는 말들은 나의 대언자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었지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했다는 말을 믿었더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을 것이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으리다 라고 말을 해요. 순종 안 했다고 말해요. 근데 제사 드릴 마음만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부족하다 했어요. 그냥 그 조용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근데 그거를 나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0장에 35절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상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 계속적으로 동으로 나무로 이렇게 북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석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여기서 문법 건너게 하시니라고 했을 때 건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일천석 건너야 돼요? 라고 했더니 발목에 오르더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느 정도 오늘 1천석부터 4천석까지 가는데 그 자그만 수제의 첫 번째 1천석을 건너라, 이런 뜻은 지금 현대에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발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찼다는 건 걸어가는 믿음. 우리가 첫 번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나 세상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하르고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발목찬 믿음으로 그냥 겨우 누구의 전도 따라, 가족의 전도 따라 교회를 간다고 해서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랬지 오늘 제목이. 믿음이 쑥 들어와서 나는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까진 거 14장 말씀이요 18장 말씀이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요 다 형제도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성장되어야만 그 말도 넉넉히 나오는 겁니다. 자, 말단 직원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장님, 사장님, 나만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회사를 반드시 크게 키우겠습니다. 저 또라이 다 봤네 저거. 저런 또라이가 어디서 들어왔어? 쟤 낙방시켜라 그럴 거야. 말단 직원은 다소곤하니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회장은 누군지, 사장은 누군지, 부장은 누군지, 이사진은 누군지, 내 위에 대리는 누군지, 내 위에 과장은 누군지, 이걸 다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의 믿음이요, 걸어가는 믿음이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천석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어가는 믿음부터 행하는 믿음이 뭔지, 교회를 가는 행함이 있어야 걸어가는 믿음이라도 오는 겁니다. 발목에 힘을 얻어서 막 뛰고 걸었더라.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가르쳐준 게 없어요. 그럼 일어나 걸어봐라. 발목을 붙잡아서 힘을 얻어서 성전에서 아주 기뻐 뛰면 날마다 살더라. 그때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바울 선생이 말한 겁니다. 누구는 게바냐, 누구는 아볼로냐, 싸우지 마라. 나는 말씀을 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서 3장 말씀에 그래 7절로부터 쫙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쫙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 믿음이 최고야 최고야 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것도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믿음을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곧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을 받아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교회만 가면 믿음 나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영생까지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대리가 계장이 되고 계장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믿음이 성장되면서 결국은 그 자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도 돈이 생기면 마지막에 회사를 차리게 되고 내 회사 차렸어. 직원이 5명일지라도 사장이고 직원이 100명일지라도 사장인데 그 5명의 사장은 만족을 느끼지 않고 100명의 사장을 부러워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믿음도 걸어가는 믿음들은 저 사천성의 엄청난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 믿음을 키우게 하여서 에스겔 선지가 그렇게 오른쪽 왼쪽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엄청난 여호와 샬롬뿐만 아니라 샴마라는 항상 너와 함께하는 전이 되겠노라라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47장에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주십니다. 1천석을 달려갔어요. 무릎에 나왔어요. 이제 걸어가는 믿음이 되었구나. 이제 초신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네? 그런데 완전히 알았어? 아니에요. 집사님부터 알고 가보니
형제 자매를 알고 가보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분은 이렇게 은사 능력이 많구나. 이거는 많이 보도자료를 통하여서 무슨 보도자료? 형제들의 보도자료, 동력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뭘 듣고 하면서 거기에 내력을 알게 돼 있어요. 전적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점차적으로 성장되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발목에서 또 데리고 가니 두 번째 다시 한번 일천석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또 물을 건너라 라고 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더라. 왜 굳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빨리 그냥 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을 차게 할까? 이 무릎은 두 번째인데 1천석을 또 2천석 1천석을 건너라 하고 2천석을 건너라 하고 두 번째 말씀을 해요. 이거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성장이 기도하는 믿음, 무릎까지 차는 거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2천석을 건너라 라고 말했어요. 무릎까지 차요. 우리가 첫 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참 힘들거든요. 교회를 많이 가서 옆에 있는 사람 간증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천사를 보게 되었고 꿈에도 현몽하는 걸 들었으며 막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하는 소망이 갖는 거지. 다 이방인이고 지금 세상에 돈도 좋아하고 막 그냥 술도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막 그냥 이 세상의 것을 다 좋아하는 풍류객이 다 와서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 좀 봐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점차적으로 자라나면서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듣고 하면서 나도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물며 보험세일을 하는 곳에서도 처음에는 교육이 1차 교육, 2차 가족들의 보험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 네트워크 회사 이름은 멋있죠. 그러나 당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다 단계. 계속들은 계단 따라 다 당한다. 그래서 쫙 해갖고 결국은 다 이거지 물건을 받아 쓰는 것이지만 그걸 써본 사람이 좋다 말할 수 있고 또다시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본다. 또다시 피해 안 본 사람은 다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을 안내하는 것이지 첫 번부터 그래. 첫 번은 무조건 교육이야.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믿음은 첫 번은 무조건 말씀을 듣고 그냥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게 대단히 큰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 아픈 고통으로 첫 번에 초신자가 무릎을 얼마나 꿇겠습니까? 못 꿇어요. 책상다리로 하고 있죠. 무릎을 꿇는데 5시간 6시간 어떻게 꿇고 시간이 가니까 꿇더라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천석을 걸어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천석을 또 건너라 그래요. 1천석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이 허리가 찼어 이제 믿음이 성장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3천석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로 겸손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고통이 오거나 그러면 내가 혹시 교만했는가 라고 들으라는 거죠. 자 회사의 직원들을 볼까요? 밑에 말단 직원을 갔을 때니 얼마나 꼴을 잘 내리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커피를 사내가면서 막 그냥 압을 떨어요. 이제 나도 과장 정도는 됐지 이렇게 허리에 다 그래서 그때는 목에 힘을 줘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시절에는 막 네네네네 하고 다니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쬐끔 어깨를 딱 이렇게 훈장을 두다가 과장, 부장, 이사 정도 되면 목에 기부스까지 두게 되죠.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미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거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희들은 절대 재판자가 되지 마라. 교만하다는 뜻이죠. 너희들 입법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는 자만 되어라. 이것은 오직 주는 자는 건 법만 따르고 행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 믿음은 성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고 가는 데 가서 계속적으로 건너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삼천석까지도 건너라 그랬더니 허리찬 믿음이 왔어. 근데 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만 따라다녔을 뿐이지 에스겔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믿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몰라요. 당사자들은 조금씩 느끼지 못 느낍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은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식들은 없어요. 부모가 표현합니다. 친척이 표현합니다. 아유 네가 요만했었는데 응? 1m도 안 되던 것이 언제 그렇게 갑자기 껑충껑충 컸지? 와 옷이 작아졌어? 이런 것들은 부모만이 알아.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라 라고 했던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보다는 믿음이 성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창세기 15장에 갑자기 천사가 와서 노년이 돼 있는,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형수가 끊어져 있는 와이프를 두고 네 몸에서 내년에는 자식이 나오리라, 이걸 믿을 만한 믿음이 성장돼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성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은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 거기서 믿음이 하락세를 보이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고 10년만 되니까 사라의 말이 더 신뢰가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어차피 자식이 없는데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빙자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의 유산을 양자라도 하나 삼아야 될 거 아니냐. 대기업체가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삼아서, 과거 역사실록에 왕이 자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왕권을 계승시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내가 이제 양자라도 삼아야지.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이 믿음이 하락세를 보인 거예요. 결국은 안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왔어. 이스마엘을 건지게 되었어. 근데 그 아픔은 17년이 가도록 주지 않으셨어. 근데 진짜 야 나는 살아있다 믿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에서 롯을 건져내요. 그 창세기 19장이죠. 16장에 믿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믿음이 성장된 게 바로 롯이 건져 나오면서 믿음이 또 성장됐어요. 창세기 19장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면서 어떻게? 온전한 100%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예언하여 이제 네 아들 이삭을 그만큼 잘 사랑받고 컸지 않냐, 기쁨도 누렸지 않냐. 17년 동안도 누렸어. 이스마엘 나갈 때도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삭이 바칠 때도 바로 17살 정도 되어서 15살, 17살 정도 되어서 이삭이 바치라고 그래요. 그때 완벽하게 바칩니다. 믿음이 엄청난 성장.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을 완벽하게 모시고 축복을 주시더라.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어떤 건강 축복도 받아야 되고, 사업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직장의 승진 축복도 받아야 되고, 가족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겸손한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사실이 세 번째예요. 소 제목의 네 번째는 사천석을 건너라 그래요. 근데 걷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자, 능히 5절을 보면 다시 1천석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청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헤엄할 물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왜 분명히 헤엄칠 수 있다는 말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왜 사람이 건너지 못한 거였을까?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저 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수영 선수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선수가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왜 헤엄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는데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아시고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본 거죠. 이상 중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이제 계속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사천석이 믿음이 되고
넘치도록 자꾸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세계롭게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다가 곁길로 가고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 먼저 세운 종의 말씀도 듣고 선지자 말을 듣고 인도함 받아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축복도 받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천석을 건너라는 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믿음은 온갖 것을 분별해요. 어떻게 바다 같은 사랑이라 그러죠.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에서 바다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런데 뒤에 보여진 건 바다입니다. 모든 물들이 냇가에서 흘러서 강을 넘어서 바다로 가듯이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건너지 못했던 강인데 사랑의 믿음은 바다에서는 모든 것들을 갖고 와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이건 나쁘다 뭐하다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면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3장 10절처럼 될 것이며 그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용서가 되며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평강으로 시키는 이간질 하지 아니하고 중보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팔복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천석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성도가 되는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장이 되었으면 두 번째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난 이제 순종했어요. 오늘 에스겔 보니까 순종했어요. 우리도 순종 못했다면 이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의 큰 제목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체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체험한 것, 내가 몸으로 직접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그죠? 체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 속에 메모리가 없어져서는 안 돼요. 기억력 자금 속에는 우리가 체험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왜 체험한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7절로부터 쫙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소제목의 첫째는 생물이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부가 서는 걸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과실이 매달 달리는 걸 보여줘요. 네 번째는 약재로가 생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앞에서 사천석까지 가는 그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사해바다는 전제에 말했죠.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연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사해, 죽음을 상징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직접 사해바다가 있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요 생명나무 과일이죠. 생명수가 우리 머리부터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사는 겁니다. 이 사해가 뭐겠어요?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가 내 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헤엄쳐서 나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음의 바다가 내 앞에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내 가족에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험했던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이 살려준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뭔가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이 나만 체험한 것이라 남도 체험한 것을 우리 기억 속에 메모리되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치병, 대양성 과태행성 관절염에 대상포진증에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뼈질환에 심장질환에 모든 것들에 병들을 고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본인들도 당했어요. 이런 체험했던 것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약을 끊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따뜻함에 남겨서 다 시험도 다 거쳐서 문제 그 흘러오는 물로 나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미래나 현재에 닥쳐올 지금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요. 나는 흘러넘치지만 물속에 꼬르륵 허리에 겸손한 믿음 가졌어도 의인도 죄를 진다라고 분명히 잠언서도 말하고 전도서 말해요. 의인도 죄를 짓게 돼 있다고. 근데 강물에 쏙 들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고 싶어도 참고, 눈으로 보고도 판단 안 하고, 귀로 듣고도 판단 안 하고, 이게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 보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애쓰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초신자 믿음 때, 중신자 믿음 때는 다 잘 들었어요. 우리 세계로 교인들도 다 잘 들어. 그래서 엄청난 체험을 받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요. 그러나 허리까지 차는 믿음일 때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 교만한 믿음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이 이루어지죠. 너희들이 날 처음에 만날 때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여기더니 지금 어떻게 여기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바로 우리 교인들도 나도 알아요. 근데 체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 당회장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 기도를 받으니 병든 것이 낫고 귀에서 뻥 하고 피가 나갔지만 고막이 터진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야만 났는데 아닌데 고치게 되었더라. 아, 교통사고 나는데 뼈가 다 갈비뼈가 분지는데 한 방에 기도받고 7대 갈비뼈가 붙었더라. 뭐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체험한 기억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그거는 죄만 깨달을 것이라고. 전에도 늘 말했듯이 히브리서 7장의 19절 말씀은 죄만 깨닫더라. 죄가 있는 자에게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디모데 전서의 1장에 7절 8절 9절로 말씀하시더라. 로마서의 3장 말씀도 율법 갖고는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누이 들어왔어요. 결국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회바다 죽음으로 인한 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섰어요. 어떤 사람이 죽겠어요. 엄청난 코로나,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 지금이 엄청난 코로나 시대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죽을 것 같다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치료를 못할 거예요. 살리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치료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병 걸려 죽겠다고 생각하면 뛰어들지 못해요. 두려워하죠. 때때로는 살아난 사람도, 양손에 살아난 사람도 두려워서 직장을 다 포기하고 집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영혼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지금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았어도 내 죄로 인해서 시편 7편 11절 12절 통해서 죽을 기회 갖고 나를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뤘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개를 하면 요나서의 4장의 말씀에 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범죄를 했고 벗개를 빼었겠지만 사무엘상 7장에 아비나답의 집을 거쳐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갖고 올 때에 웃사라는 그런 한 부하가 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사망을 얻게 되었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에 놓여있을 때 이사야서인데 넌 죽으리라. 왜? 죄로 인하여.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과거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기억하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체험받은 걸 기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 요나서도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던 것은 역시 체험했던 걸 기억했던 거예요. 내가 성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걸 하나님이 감사했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결국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참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지,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간 줄 알아요. 그러나 한번 망했다가 흥하면 이제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업도 지금도 있는 것이고 직장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도 있는 것이고 나 자신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도 있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분들이 외쳐줬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같으신 분이, 김구 선생 같은 사람 다 하나님을 다 믿고, 우리 인천상의 메가더원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명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보존하고 있구나. 이걸 항상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가족이 내가 한 번도 체험 안 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세계롭교회 교인들이에요. 방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고 정말 비몽사몽간에 나를 살렸고 정말 우리 교회는 방언이 랄랄랄 하다가 정말 외국어로 변하는 어떤 이런 체험들을 다 보고 느끼고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연약해서 안 나요. 로마서 8장에서 25절을 기억합니다. 아무하면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만나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저도 그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음이 성장되겠나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딱 보니 얼마나 꿀성이 달든지 시편 119편의 103절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다른 성경책, 어머님이 불러주신 성경책, 스승님이 불러주신 성경책 이래가면서 계속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이 성장돼 나가는 것이다. 생물이 사는 것을 지금 현연히 눈을 뜨고 보게 하죠. 8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또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가 지금 죽고 싶어하는 그 바다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소송을 얻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어디 봐서 동에서 흐르는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냇물에 어디로 가니 강물로 강물을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이 동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아무것도 아닌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간 거야. 이 바다까지 흘러가니 이야 눈으로 뜨고 보니까 지금 생물이 살고 있어요. 고기가 힘이 많아요. 또 물이 흘러들어 이 물이 계속 그 동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동쪽의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자꾸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이 물이 바닷물이 막 소송을 함을 얻는데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강물을 빼버린 게 아니라 이 강물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가야 이 강물도 바다가 산다. 모든 걸 산다고 하면서 강가에 어부뒀습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고기도 막 생겨요. 10절에 각기 종류대로 바다 수심이 깊이에도 신비한 물고기가 살고 위에도 사람이 먹는 물고기가 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바다의 모든 창세기 1장 아주 하나님의 세계는요 아주 굉장히 아주 영롱한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영적 세계야. 체험받지 않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거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방 보러 가니까 그 진펄과 개펄이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소금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소금도 주는 거야. 이거 영적으로 희생도 각오하라는 뜻이지. 같이 연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 좌우가 보니까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에요. 시들지가 않는데 잎이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 이게 세상 지식과 자연의 법칙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매달 실과가 열린대. 아니 1년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1년에 한 번씩 배를 먹을 수 있고 포도를 먹을 수 있고 감을 먹을 수 있고 사과를 먹을 수 있지 매달 열리는 법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이가 본 거는 매달 잎도 시들지 않고 열리더라.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그 실과는 먹을 만한데 성소로 봐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 좌우편은 12절 보니까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는데 그 실과가 끊치지야 달마다 새 실과 맺을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소로 이 성소가 끊어지지 않아. 강대상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소송되고 어부가 자라고 생물이 자라고 이른다는 겁니다.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아까 마르지 않았다 그러죠? 그 잎사귀는 재료로 쓰더라. 이렇게 재료로 쓰더라. 이것이 오늘 앞 1천석부터 4천석까지 갔던 것처럼 체험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에스겔 선지라는 생물이 살고 그리고 어부들이 쓰는 것 그리고 과실이 달리는 것 하나님의 약재료가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오늘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48장에 이어져가서 여호와 샴마 하나님들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죄종과 모든 성도분들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달리는 말 채찍질한다. 시험에 또 시험 또 시험 줘요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험인 것을 느낀다면
사사기 13장에 이 블레셋인들 중에 왜 부모는 너는 어찌하여 같은 동족도 아니고 블레셋인 중에서 딥나에 그 소속되어 있는 여인을 건졌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을 부모들은 몰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몰라요. 점점 영적으로 성장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이보다 더 큰 어떤 환란이 오든 전쟁과 기근이 오고 어떤 막 그냥 정말 LG가 떴던 엄청난 것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린 믿음이 초신자에게는 죽을지라도 강한 믿음은 강신자의 믿음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바다가 내 앞에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일 때에 살리려면 믿음이 성장돼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내 가족을 살립니다. 그들은 수년을 40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믿음의 능력과 은사를 허락받았기에 은사를 원하는 자에게 은사를, 능력 원하는 능력을, 병고침은 병고침을, 귀신이 있는 사람은 쫓아주기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종은 순종하고 달렸으며 항상 힘들고는 사회 바다 같은 죽음의 바다가 내 앞에 눈에 보여지면 항상 체험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은사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전교인들을 믿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 입술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는 절대 이제부터라도 이제까지 있는 건 숲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믿음으로 달리시길 바라고, 체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환상을 보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가족을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고 지인과 친척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